자, 오늘부터 우리 당신을 위한 로마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의 전반부를 살펴보는 당신을 위한 로마서 1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또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싶고 복음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아니면 잘못된 그 거짓 복음을 바로 잡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이 로마서를 이제부터 쭉 공부해 가면서 복음의 진리, 우리가 수도 없이 수십 년간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번 이 로마서 말씀 앞에 제대로 한번 비춰보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제대로 믿어온 건지 한번 점검도 하고 또 우리가 배워왔던 그 복음의 그 정말 그 핵심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 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첫 번째 챕터 로마서 1장 전반부를 한번 다뤄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걸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가 AD, 그러니까 주후 50년 전후입니다. 그래서 주 56년부터 한 59년도까지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가 로마가 언제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까부터 계속 누가 이렇게 에코로 계속 따라 나오더라고요. 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컴퓨터에서 돌아 나오는 건가요? 하여튼 제가 돌아 나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이렇게 이 말을 이어가야겠네요. 누가 전했을까요? 로마에는 사도 바울은 안 갔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쭉 전해졌는데 로마에 안 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고 로마에 교인들이 있다는 거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없습니다. 추정하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의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왔고 이방인들도 왔고 그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이제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는 이미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교인들이 있었고 바울과 함께 교제해 오던 서신으로 이렇게 교제해 오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엄청나게 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못 갔죠.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로마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설명합니까? 종이라고 설명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배웠죠. 야고보서를 쓰면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위대하게 초대교회에 쓰임 받았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종.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그냥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을 우리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자유를 억압당한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뭘까요? 종이 무슨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 이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종의 신분이 누구의 신분을 쫓아가는지 아세요? 주인의 신분을 쫓아가요. 그래서 당시에요, 로마 시대에 예를 들면 왕궁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왕궁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의 주인은 왕이야. 나의 주인은 나라의 귀족이야. 그러면 자기도 그러한 신분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환경과 신분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영향력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권리가 하나도 없고 나의 뭐랄까요, 그런 자유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고 하는 건 있지만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다. 아무 권리가 없는 자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하는 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 땅의 왕의 종도, 왕의 노예도 자부심을 갖는데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 만민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야 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어떠한 마음도 이 지금 바울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하는 이 표현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고, 종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냥 막대먹은 종이 아니라 나를 막 함부로 하고, 주인은 주인 나름일 거 아니에요. 못돼먹은 주인 만나면 정말 인간다운 대접 못 받고 사는 거고, 하지만 주인 같은 주인, 사람다운 주인, 잘 대우해주는 주인 만나면 그 종의 삶도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막 막대먹게 대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자, 사도. 근데 사도로 내가 지원했다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예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 지금부터 사도 할 거예요. 나 사도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목사님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부르셔서 끌려왔다? 그런 표현은 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순종해서 왔다. 순종해서 온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금상첨화라 그러죠. 그거를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도 있고 자기가 자원해서 왔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요. 내 그 기쁨이 있죠. 내 그 목회를 하면서 보람이 있죠. 근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부르심 없이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중간에 그만뒀다고 해서 다 부르심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니 사정상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가 보니까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난 그냥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왔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와서 있다가 공부하다가 부르심을 발견하면 다행인데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 길 가야 되죠. 그런 사람이 교회로 가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둘 다 망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로 불렀다고요? 사도로 불렀다 그랬어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 택정함을 입은 사람, 정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어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너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 전령과 같은 헤럴드 같은 의미, 전령과 같은 의미.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전하고 나가는 사람. 요새의 말로 얘기하면 그 대사, 엠베서더 같은 사람, 대사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분리된 사람이야,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세상과 분리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네, 왜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네. 네,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 복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랑 결혼하실 때에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기꺼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네,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 사람이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좋지만 복음보다 위대하고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그 택정함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 자, 2번 보세요. 2번이란다.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이거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복음은 그런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무엇이 아닌 누구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원래요, 유앙겔로이라는 그런 헬라어 그 원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전령, 그러니까 승리를 전하는 황제의 전령이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령이 뭐예요?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소식을 전해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전쟁의 장수나 아니면 왕이 자, 우리 이겼어. 이 이긴 소식을 너 가서 공국에 가서 전해. 그러면 이 전령이 말 타고 가거나 뛰어가거나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겼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사실을요,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번 믿어보실래요? 뭐 한번 충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안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좋게 포장하거나 이게 아니라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우리가 뭐 거기를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라는 것의 선포인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복음이에요. 자, 바울은 전령이고 하나님의 것 전하는 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2절 말씀 보니까 구약시대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 복음의 그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림자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비춰주고 계시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복음의 내용과 중심은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 한 분에 관한 것. 복음의 근본은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나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혜택들, 그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축복이죠. 근데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한 선포가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될 거예요? 당신 어떻게 복 받을 거예요? 당신 좋아질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아, 속아서 예수 믿었네. 이런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뭐 이런 말 나중에 듣잖아요. 하지만 정말 물론 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막 부연 설명도 하고 뭐 거기다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하지만 그 진짜 핵심을 빼놓고 그 다른 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사람의 아들, 인자,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확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합니다. 아, 예수님은 그냥 신이야. 인간은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괜찮아. 안 아파. 고통도 없어.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 그까짓 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올 수 있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모습만 갖고 있는 신성은 하나도 없어. 인성만 있으셔.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인간뿐이었어. 하나님의 모습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습니다. 자,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성경의 족보를 우리 보면 쭉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되게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뭐 이렇게 만들어냈다, 뭐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다. 진짜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흐름에 있는 게 말씀인데 다 그냥 싸구리 이렇게 몰아가지고 성경은 다 허구야, 뭐 신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그 사람한테 야, 무식하면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기적도 행하시고 이사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를 행하셨지만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예요? 부활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참 까다롭기도 해요.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인간이자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나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됐어요. 제가
박영훈 집사님하고 조수현 집사님 싸웠어. 그러면 이제 아니 안 싸우지만 싸웠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중재해야 돼요. 생뚱맞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화해하세요. 그럼 화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적어도 박 집사님도 알고 조 집사님도 아는 사람이 와서 아유, 나를 봐서라도 좀 화해해. 이렇게 해야지 많이 먹힐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도 친하면 더 잘 되겠죠. 그거죠.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재, 그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왜 인간도 됐다가 하나님도 됐다가 이렇게 하셔야 됐지? 간단히 해결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죄 사함의 문제 때문에 또 동시에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요청은 무엇일까요? 5절 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지금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직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특별하게 받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렇죠? 먼저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유대인에게 오셨습니다. 복음을 막 전해, 아무리 예수님이 거기다가 전하셔도 안 먹혔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여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순종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공부할 때, 야고보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계속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됐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 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행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고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이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되고 결국은 그 보이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순종이, 행함이 믿음의 조건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 같죠. 진실되게 믿으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나는 예수님 잘 믿어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사랑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의 삶에서 신뢰가 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알아요? 내가 나타나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내 말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말하면 나의 순종이, 나의 행위가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하나가 우리의 그 구원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믿음이면 그 믿음 옆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순종과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으면 돼. 믿음으로 끝. 다음에 삶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전혀 없어요. 제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값싼 싸구려 복음이 된 거죠.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 삶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에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안 보여주니까, 삶으로 안 나타나니까.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교회가 더 자기 걸 챙기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니까. 그것을 깨고 나갈 때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원래는 지금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바울이 했던 이 순종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순종해야 돼. 너희들도 나처럼 순종해야 돼 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절 볼게요. 10절 11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까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하세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방법을 막 열심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아니에요.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11절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눠주어서 너희로 견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이것을 통해서 너희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갈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있는 로마 교인들 향해서까지도 이렇게 가기를 소망했던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그 로마 교인들 향해서 쓰기 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 이게 바울만 지금 부른 겁니까? 바울만 지금 이러한 복음을 위한 사람들로 불렀어요?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로 부르셔서 보냈잖아요.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고 갈 때에 가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세우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부터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사를 나름대로 주셨잖아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그들을 더 잘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1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내가 가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내 은사를 사용해서 너희들을 세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나눠줌과 봉사와 격려와 이렇게 세움이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전도서 말씀인가? 잘 모르겠네.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져가는, 더 날카롭게 한다는 게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계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나를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믿음이 막 너무 좋아. 내 믿음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많은 것을 배워요. 우리 그 패밀리 워십 할 때 오셨던 레이먼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를 사랑한다잖아요. 왜요? 저를 만나면 막 많은 것을 배운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맨날 코리안 처치에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코리안 처치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리안 처치는 이렇다 나 진짜 많이 배운다. 코리안 처치는 그렇구나. 당연하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니까 코리안 처치가 뭔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저는 또 이분이 갖고 있는 또 미국적인 관점에서 미국적인 관점은 또 미국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희가 만나면 재밌습니다. 한 두세 시간 그냥 금방 가요. 그러한 관계들이 여러분이 배우고 더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차 마시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런 사람들은 많겠죠. 그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같이 함께 정말 내가 그 사람과 교제했을 때에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점점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람들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아멘. 네.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는 못한대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 모든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는 못한대. 왜요? 소문나니까 못한대. 저기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맨날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지체들인데, 우리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교인들이잖아요. 나도 너희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위함을 얻는다. 위로와 격려를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너네들은 뭐 그냥 평신도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 이게 아니라 당신들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나도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격려가 필요해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는 뭐 항상 뭐 이렇게 강하고 항상 뭐 이렇게 반듯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왜 웃어요? 네. 그래서 비판도 해야죠. 그래야지 좀 정신 차리니까. 비판은 격려는 한 8, 이 정도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8대2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냥 이건 뭐 나온 게 아니고 그 정도 하면. 그리고 또 비판을 할 때는 좀 제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썬데이 저녁 때 이럴 때 하시면 안 돼. 힘들어요. 그때는 진이 다 빠졌는데 설교 열심히 하고 났는데 무슨 설교가 이게 뭐예요? 이러면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언제요?
월요일 지나고 나서 화요일쯤 이제 쉬고 나서 화요일 때 이제 힘이 좀 생기고 새로운 마음을 시작할 때 목사님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기까지 알려드렸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데 없으면 더 좋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만나야지 적용을 하죠. 만나야지. 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갑니다. 언제 만나서 언제 위로하고 언제 격려하고 언제 서로 세워줄 거예요? 만나야 돼요. 네. 자주 만나야 돼요. 선교의 모임 공식적인 모임이죠. 2주에 한 번 모입니다. 이건 진짜 띄엄띄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못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이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교제하시고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 잡담하다가 끝나는 것보다는 정말 건설적이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믿음의 식구들 딱 만나서 장로님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장로님 사주세요. 이렇게. 그럼 안 사주실 장로님이 없죠. 우리 교회 이영훈 장로님 사주실 거잖아요. 대답 안 하시네. 네. 그렇게 그래야지. 맨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이렇게 오피셜하게 포멀에 있다가 가면 언제 친해지고 언제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까? 안 되죠. 선교회에 모여서 정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의 간증을 나누고요. 그런 모임이 진짜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만나가지고 내 자식이 어땠더라, 뭐 건강이 어땠더라 이런 거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어떤 집사님이라고 얘기할게. 이인숙 집사님 아시죠? 이인숙 집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인숙 집사님 보고 계시면 잘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성경 다 읽었는데 벌써 다 읽으셨대요. 사실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다 읽었대요. 그러면서 다음엔 뭐 읽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네, 예언서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주일날 잘못 광고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읽어보고 싶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읽는데 더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나를 읽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우와, 그 얘기를 듣니까 제가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목사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산 간증이 넘쳐나면 그거보다 큰 격려는 없습니다, 목사에게. 저만 좋아요, 그게? 아니죠. 온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 간증을 어디서 나누라고요? 우리 선교회 미팅에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 간증을. 다음 주부터 안 오시겠다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해야 될 것 잠깐 짧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한 5분만 기도하실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공동체의 유익이 있어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서로 견고해지고 서로 위안이 되고 서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 반응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